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에는 사실 하나님의 것보다는 이 땅의 것들이 더 쌓이고 또 더 채워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져야 할 자리에 우리의 것들은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희년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49년이 지나면 농사 짓지 않고 마지막 7년은 농사 짓지 않고 또 50년 희년이라 농사 짓지 않아 2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살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땅은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안 돌려도 되는 땅이 있어요. 희년이랄지라도. 모세오경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집은 돌려주지 않아요. 성 안에 있는 돈 주고 산 집은 가지게 합니다.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성 안에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성 안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전부가 희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가 희년이기 때문에 내가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습니다. 일어나 차지하소서 그랬더니 아합이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갑니다. 아름다운 단어가 차지한다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 외에 차지한다라는 단어는 전부 다 여호와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호와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오니까 이 차지한다라는 말은 자기 우상 섬기는 일들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 종교의 땅을 가지러 가는 사람,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위험이 필요한데 너무 안전하고 너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기 종교를 점점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쉽게 자기의 것이 되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확보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좀 느슨하고 뭔가 좀 위험하고 뭔가 나한테 도전이 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이라.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건데요 말은 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세 번째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기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기 종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영역이든 그 영역에 들어가면 사실 이미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18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등장시키죠. 그래서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의 시각과 아합의 시각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 포도원을 누가 취했죠? 아합이 취했잖아요. 등기부 옮겼습니다. 소유권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누구의 포도원을 취했다 그래요?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성경에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요, 밧세바일까요? 우리아의 아내일까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 부인이거든요. 아니, 애도 낳았어요.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인정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에서 불러요. 의의 종이 되어져야 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보냈을 때 아합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가운데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 엘리야를 그 가운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꼭 잊지 마시기를 이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20절, 정말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멘. 아합 이야기에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이에요. 아합도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마음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대적자요, 너하고 나하고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신앙인들에게 없었어요. 신앙인들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과 원수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여러분 교회 집사님하고 원수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맞아요,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미 아합은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한 것이 이제는 원수까지 간 거예요. 나의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너의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자신이 악에게 팔려간 죄의 종이 되었고 그 구체적인 악의 일들까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참 대단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얼마나 오랜만에 엘리야가 등장한 줄 아시죠? 엘리야 이야기가 주고 있다가 갑자기 무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용진이 형 아닙니까? 어디 가도 뭐 좋은 거 많이 그분이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뭐 용진이 형이 줬다 뭐 이렇게, 신세계 그 회장이시잖아요. 갑자기 너무 반가워요. 엘리야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뭐예요? 그 반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굴이 빨개져요. 기분이 상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는지, 그 사람이 죄의 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본다면 된 거예요. 뭐요? 지금 순종하시겠습니까? 지금 순종이 되십니까? 순종이 안 되면 아무리 옳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악의 종이에요. 지금 죄의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있니? 그냥 하나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얘 다 좋은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왜 간 줄 아시죠?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높은 권위가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까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억울해도 뭐예요? 항상 그분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높은 권위를 가지지 못하시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복의 생명의 자리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실 이 악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 악함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여잡을 때 비로소 그 땅에서 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삶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공동체 안에는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못 가졌어요.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것들을,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의 것들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그냥 빼들어 가지고 나눠주는 건 그건 공산주의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못 가진 자가 있어요. 가진 자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위냐면 그 자리에 악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어려움이 일어나더라도 순종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너무 속상해서 내가 너무 피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도무지 나의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하나님 더 높이 계시기 때문에, 더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도 다스리고 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져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않았는데도 역사하시는 분. 그 이만수 감독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50년을 야구를 했대요. 50년을 야구하면서 평생 동안 아주 기념비적인 장면이 너무 많았대요. 한국 야구사에. 그거를 다 쌓아놨는데 얼마 전부터 절반을 그냥 다 버려버렸대요. 기념비적인 자료고 순간인데 야구 선수로서 다 버려버렸대요. 이게 필요가 없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의미가 없구나. 박물관을 만들 때 뭐 하겠냐. 의미가 없구나.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라오스에 야구도 하고 선교도 하시는데 기자가 물었대요. 혹시 경기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냐고. 너무 많이 기도했다고. 근데 신기한 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에 우승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선수라는 거예요. 유명하긴 하지만 수많은 선수들처럼 몇 번 시리즈 우승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지는 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경기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저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중에 메뚜기 재앙이 참 재밌어요. 메뚜기 재앙쯤 오면 거의 바로는 거의 넉다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를 꺾어서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메뚜기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를 꺾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는 게 메뚜기 재앙의 목적이에요. 즉 그 무시무시한 바로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악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악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우리 가정에 삶에 해줄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넘어서서 역사하시더라. 야,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물질을 다 가진 게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었어. 사실 지금도 나는 거기에서 모함받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나를 자유케 하시더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나로 더 큰 기쁨을 주시더라. 언제? 내가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상황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합의 그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 없는 길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반갑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면 진짜 너무 반가워요. 어디 갔다 지금 왔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나로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 같은 자리를 우리는 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나도 악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야, 이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얼굴이 붉혀져 있는 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고 설명해서 동의를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내 중심을,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지, 내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조금만 있으면요 곧 돌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가. 왜?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속상하면 그냥 안 해버리고, 좀 기분 좋으면 그때는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리는 어느 자리에도 내가 그 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가 이 시대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에겐 더 높은 권위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